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가 2197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성공자와 실패자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서 성공자가 많을까요? 실패자가 많을까요? 성공자가 많을까? 실패자가 많을까요? 잘못했다면 괜히 가만히 있자 이런 생각인데 지혜롭습니다. 대부분이 실패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첫사랑 아담이 실패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계속 실패자 이야기예요. 가인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계속 성경은 실패자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패한 인생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냐? 내가 네 인생을 살아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 있는 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세상 성공과 달라요. 세상은요, 자신만 잘 되면 그만이지만 성경적인 성공은 주변 사람까지 더불어 잘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영원한 영광에까지 찬미하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요람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다 잘 돼야 돼. 태어나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 다 잘 돼야 돼요.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인간이 사는 모습을 곤충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꿀벌처럼 살겠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거미줄을 턱 치놓고요, 걸려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걸려든 어떠한 날파리도 용서하지 않아요. 다 모조리 먹어버려요. 자신은 땀 흘리거나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남이 잘못되길 바라는 거예요. 남의 약점을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둘째로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부진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삽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피해도 안 주고 남에게 피해를 내가 받기도 싫고. 셋째 사람이 꿀벌 같은 사람이에요. 꿀벌은 열심히 날아다니며 여기저기서 꿀을 모아요. 그 꿀을 자기는 조금 먹고 꿀통을 놓은 주인에게 대부분의 꿀을 바쳐요. 착한 꿀이 꿀벌은 아주 착해요. 그리고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수술과 암수를 붙여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꿀벌이 사라졌기 때문에 농사가 흉년이 시작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므로 이 사람 때문에 나도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꿀벌 같은 사람을 좋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 뉴스가요, 꿀벌의 기사가 아니고 거미의 기사입니다. 거미. 본인들은 한 것이 없는데 글쎄 뉴스 안 봐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 뉴스 보면요, 기도하는 게 전부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려면 뉴스 보세요. 지금 뉴스를 안 볼 때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시간 지나가면 이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고 나서 여러분이 막 은혜가 충만해가 성령이 오셨네 합니까? 분노가 넘치네 그러죠. 그 수는 안 봅니다. 제가 인터넷에 할 필요가 있어요. 뉴스 본물은 그냥 안 보고 제가 필요한 것만 잠깐 정보를 얻어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몰라요.
거미는 걸려들면 자신이 먹잇감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몰라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얻어갑니다. 이번 기회 때 잘못된 것은 고쳐지기 원하고 또 불의한 세력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는 함부로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꿀벌의 기사를 좋아하겠습니까? 개미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기사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요. 거미 같은 기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사가 그게 많은 거예요. 국민들이 막 치를 떨면요, 뉴스 다 꺼버리면요, 그 기사 안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요, 그걸 끄집어내면요, 이상하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마음이에요. 야, 누군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죠. 잘못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많이 할 때다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일부터 제가 다른 기도 안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걸 보고 즐기지 말고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불쌍히게 됩니다. 어제 과거에 저에게 다녔던 성도님 한 분이요, 지나가면서 저를 찾아봤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아직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 안 되면 나는 사업을 시작해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근 2달 가까이 성경만 읽었대요. 성경만 계속 읽는데 어제 나에게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으며 느낀 게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건 내가 이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부모 자식과의 사랑, 이 사랑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한 2가지 단어 빼놓고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라는 말은요, 성경에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거든요. 필리어는 우정의 사랑이에요. 보통 사랑한다, 이웃 동네 사람들 사랑한다 할 때 다 필리어입니다. 스톨케는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할 때 사랑할 자격이 없어도 우리는 용서해 주려고 하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제 결혼하는 부부에게 다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우리 성도님 자녀가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칭찬과 격려는 많이 하고 허물과 부족함은 덮어주고 빌레몬 같은 가정은 되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은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빌레몬은 하나님의 군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감정도 있어요. 미워하고 분노할 수 있지만요, 그 감정이 오래가지 못해. 금방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말 한마디 실수해도 헤어지고 난 다음에 카톡으로라도 미안하다고, 아까 그런 표현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늘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제 신랑 되는 분이 아내에게 나의 사랑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저런 결혼식 못 해봤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내 보고 여보 잠시 나와봐, 내가 한번 불러줄 테니까. 근데 인간의 사랑은요, 시간 가면 변해요. 나 주님의 사랑은 안 변해.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기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옛날보다 훨씬 쉬워요. 금방 용서되지는 않지만요, 돌이켜보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용서받은 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이러면 정신 바짝 차려요. 그렇게 산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성경에 나타난 사람이거든요. 바로 꿀벌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에 대한 기사가요, 성경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기사입니다. 거의 다. 자신이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형제 가운데서 유다가 말렸습니다. 로벤이 말렸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양식이 부족해서 굶주리게 돼가지고 양식이 풍족한 애굽에 갔더니요, 거기서 형을 만난 거예요. 또 요셉을 만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형들을 다 품어줍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아무리 나 괴롭히려고 해도 내 삶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손보다 위대합니다. 이 나라에 어려움 만나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에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후렴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 다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애굽이 큰 기근이 온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해몽해 주고 난 다음에 감옥에 있던 요셉이 총리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제수가. 그래서 애굽을요, 국가적인 위기에서 건져주고 식량을 많이 비축해 두어가지고 나중에 그 식량을 가지고 중근동에 그 지역 전체가 가뭄이 들었으니까 그 중근동에 다 식량을 나눠주므로 애굽이 대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 놓은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자기만 성공한 게 아니고요, 형제도 성공시키고요, 애굽의 나라도 성공시키고 바로도 성공시키고 신하도 성공시킨 거예요. 한 사람이 잘 되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가정은 이복 형제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사연이 복잡하지만 어머니가 내시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많습니다. 요셉을 낳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 요셉이 처근하게 여기서 좀 더 사랑을 주었어요. 요셉은 11번째니까 12번째가 요셉과 같이 이제 같은 배 동생이거든요. 아버지가 좀 더 사랑 주니까 형제들이 배가 아파 못 견뎌요. 그래서 미워했고 결국은 노예로 팔았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모든 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애국 궁은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요셉의 형들이 온 거 바로 궁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의 신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바로도 신하도 요셉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요셉 때문에 국가는 큰 위기를 벗어나서 지금 대제국의 발판을 놓은 거예요.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애굽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길 없는 것을 먹으리라. 제일 좋은 땅 주겠대.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좋은 거 다 가져, 다 가져.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간 비참한 신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비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분명히 인도해 줄 거다. 성실하게 일하니까요, 주인이 인정을 받고,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요, 바로의 비서실장, 경호실장의 집이에요. 대단한 집안이죠. 이 집에 살림살이를 다 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너무 사람이 참해.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가 남편이 집을 비우고 있는 틈에요, 와서 동심을 끈질기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했어요. 한 번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자기가 거절 자꾸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으니까요, 옷에서 옷을 잡고 있으니까요, 몸을 쏙 빼가지고 겉옷만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겉옷 가지고 자기 남편에 가서 이 요셉이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을 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성실하면, 왜? 하나님 보시잖아. 누가 본다고요? 대답하기 싫어요?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안 장수하려면 알아서 하세요. 잘되고, 할렐루야, 부모에게 잘해야 돼. 왜? 하나님 보시니까. 그래서 감방에서도 열심히 성실하니까요, 간장이요, 급할 때 네가 열으라고 13가지 줘보세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은 정치범의 수용소이기 때문에 장관이 2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장관들이 들어와가지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어서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을 꿈이고 한 사람은 재통령될 꿈이다. 3일만 있다가 일이 일어난다니까. 3일이 지나고 나니까요, 한 사람은 다시 재발탁이 되고요, 한 사람은 나무에 목이 달렸어요. 근데 요셉이 그랬습니다. 나가시거든요.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나 좀 석방시켜 주시오. 했더니 알았다고 고맙다고 하고 나갔는데, 여러분, 화장실 가기하고 전하고 갔다 와서 하고 다르잖아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애굽의 황제인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을 계속 꾸는데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7마리의 살찔소가 있고 7마리의 파리할 소가 있는데, 처음에 7마리 살찔소가 막 들판을 막 다니더니 파리한 소가 7마리 나타나더니 이걸 다 잡아먹었다. 7 풍성한 곡식단이 나타나더니 파리한 곡식단이 이 곡식단을 잡아먹었다.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가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살찐 소와 잘 익은 곡식단은 7년 풍년을 말하고, 파리한 소와 바짝 마른 곡식단은 7년 흉년인데, 그 흉년은 7년 풍년을 완전히 잊을 만큼 엄청난 흉년이 온다. 그 꿈을 요셉에게 해석하면서, 이 꿈의 해석은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꿈에 해몽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꿈을 얘기해 주면서 앞으로 곧 풍년이 오고 곧 흉년이 옵니다. 그렇게 된 아주 신실한 사람을 총리로 세워서 이 사람이 7년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저장시켜 놨다가 흉년에 오면 이 곡식을 나누어 주면 국가가 안정됩니다. 듣고 있다가 이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을 처음 봤다. 총리를 다른 사람 세울 필요가 없다. 너가 총리다 했어. 역사상 제수로부터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총리로 발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사를 잘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동안에 창고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가지고 그 풍년에 남아 도는 곡식들을 다 모았는데 흉년이 오자 2년 만에 그 중건동 전체는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 듣고요, 나라마다 줄줄이 줄을 서서 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도 왔습니다. 와서 우리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죽었다. 요셉이 뭐라 한지 알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맞지요? 하나님은 그들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야단하면 쳐야 안 되겠습니까? 형들에게. 그런데 그 말 없습니다.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돼서 바뀐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다. 어릴 때 보면요, 이 애가 커서 어떻게 살 것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갖추어지지 않은 인격은요, 크면 안 갖추어져. 그 인격 때문에 굉장히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는 겁니다. 애야, 형들 심부름을 가야 되겠는데 형들에게 필요한 걸 갖다 줘야지. 지금 형들이 그거 없으면 어렵다. 먹을 건지 뭔지 몰라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을 챙겨서 너 갈 수 있겠냐니까. 네! 그랬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요. 근데 형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형들의 명령 가는 거예요. 가가 보니까 형들이 살고 있는 곳이 지금 목축하는 곳이 세겜이라는 땅인데 거기서 목축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한나절 걸려서 갔습니다. 형들이 없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고요, 형들에게 이게 필요한데 반드시 형들을 줘야 되는데 형들이 어디 갔을까 하고 찾아 헤매는데 들판에 사람들이 지금처럼 많이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종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었습니다. 우리 형들이 있는데 10명 있는 형들이 목축하고 있는데 혹시 본 적이 없어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도단 쪽으로 갔다 하라고 말합니다. 도단은 거리가 얼마냐? 30km. 안동에서 진보까지 거리예요. 여러분, 걸어서 가면요, 하루가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찾아갑니다. 왜? 형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명령은 한 번만 순종했으면 됩니다.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 걸어가야 되잖아요.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요, 그 요셉을, 아이고, 동생이 우리가 세겜이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여기 이제 갑자기 옮겼는데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봤지? 참 고마운 동생이 안 하고요, 저놈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저놈. 형들을 위해서 찾아간 그 자리가요, 형들이 죽이려고 한 자리가 됐어요. 동생은 형을 위해서 갔는데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동생을 죽이지 말라고 애걸복걸 말린 자가 누구냐?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다인, 그 유대인이란 말이요, 유다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과거에 복받을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루아침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 있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부모님께 반말하고, 왜 반말합니까? 만만하니까. 뭐 하니까요? 그 말 하기 싫죠? 반말 쓰면 안 돼. 나는 여러분 보면요, 미래가 보여.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미래를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 복받을 사람은 복받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은 지금 복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지금 천국으로 살고요. 지옥 갈 사람은 지금 지옥처럼 살아요. 나 예수님이니까 너무 좋아. 때때로 좀 힘들지만요. 그래, 내게 천국 소망이 있잖아. 저 높은 것 향해 나는 가고 있잖아. 세상 사는 게 죽을 맛이니까 하나님 천국으로 보내. 이거 아닙니다. 높은 산이 조막이나 정말 노래는 잘하셔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래서요, 저는 낙심해 있다가요, 주님 생각하면 팍 일어나요. 마치 배고픈 사람이요, 한 끼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내가 낙심해 있다가요, 주님이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힘이 난다니까,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맨날 세상밖에 안 물어보고 있으니까 뭘 희망이 나는 거예요. 희망이. 이 세상은요, 절망이에요. 많이 가져도 절망이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 뭐합니까? 바람 피우고 술 먹고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딴 거 없어. 세상 사는 건 뭡니까? 돈 많으면 더, 남보다 더 비밀이 더 큰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벌어서 착한 일 합니까? 선하게 삽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파헤치면요, 다 인간의 삶은요, 배운 만큼 더 교활합니다. 가진 만큼 더 죄 짓습니다. 지만큼 그들의 삶은 숨겨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부터 복인 자로 사세요. 저 사람 복 받을 거야. 옆에 사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받을 거예요. 얼굴이 약간 간질간질하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돼요. 할렐루야. 간질간질해요. 당당해요. 복 받을 사람. 제가 목사님보다요, 복 받을 목사가 보여요. 와, 복 받겠구나. 그러면 그래서 그 되는 거예요. 지질공상 이러면 안 돼. 주님은 이 땅에서요, 우리가 환하게 보여야 돼요. 그게 빛이요, 빛. 우리가 볼 때요, 환하게.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목사님들이 개척하고 어려운데 목사님이 괜찮아요. 아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미고 이고 살려. 구체적으로 내가 물어보려니까 안 도와주면서 내가 어떻게 물어봐요. 너무 힘들게 살아. 근데도 입은 생명이 넘쳐. 여러분 혹시 입에서 불평 나오면요, 세게 한 대 때려주세요. 근데 아플 것 같으면 살짝 쓰러져. 안 돼. 불평이나 원망이나 절망이나 말하면요, 말은 씨앗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너가 한 말을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말 잘못하면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희망을 향해서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절망이면 절망이에요. 오늘 희망으로 지금 걸어가야 됩니다. 희망의 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복된 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할 기회를 드렸는데 5만 원짜리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미래를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미래를 꿈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미래 꿈꾸면 꿈꿀 게 없어.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미래가 있어요? 정신 차려요, 학생들. 공부를 해야 하는 미래가 있지. 공부는 안 하고 막 꿈은 많아. 그거는 그걸요, 노고드림이라 그래요. 번역을 하면 개꿈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막 꿈이 생겨요. 왜? 기도 응답해 주니까. 내가 기도로 심었으면 응답을 거둘 거 아니겠어요. 기도. 주 앞에 전도하는 사람들 신나게 전도해요. 기쁘게 전도해요. 왜? 내가 전도로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 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복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금은 하늘나라 가서 받아요. 왜 건강 준 줄 알아요? 왜 복음 전하는 곳마다 항상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말 따라가냐? 지금까지 육신의 정력대로 사니까 이제부터 복음에 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혹시 몸이 병든 분 있습니까? 복음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십자가 사건에 이 병든 것을 치료하는 말씀을 같이 넣으세요. 제가 찔림으로 허물 때문이요, 제가 상물이 제약 때문이라, 제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채찍에 맞음으로 뭘 입었다고요? 뭘 얻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몸이 병들면 하나님 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법칙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산 비결이 있습니다. 이제 이 비결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산 비결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만 갖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동행은 뭡니까? 서로 같이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결혼식 뭡니까? 부부가 서로 이제 의지하고 가는죠. 남편이 해야 될 아내가 좀 도와주고, 아내가 해야 될 남편이 도와주고, 서로 의지해서 그래서 가잖아요. 이게 부부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할 게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자는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기도를 저절로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경제권 남편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내는 살림살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하는 게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럼 부탁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여보, 반찬이 너무 짜운데, 그러면 아내가요, 좀 약간 싱겁게 해줘. 그렇잖아요. 아, 여보, 쓸 돈이 지금 너무 많은데, 그럼 남편이 어떻게든지 돈을 해가지고 경제 살림을 균형 잡히게 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시려고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로를 주신 거예요. 기도의 통로를 주신 거예요. 부부간은 대화의 통로가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의 통로입니다. 이게 차단되면요, 희망 없어. 이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왜 희망인 줄 알아요? 강 목사가 기도해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못해도 뭐 저녁에 하든지, 뭐 이틀에 한 번 하든지 기도는 하지요. 근데 기도를요, 부지런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왜 어떻게 보아서 이걸? 왜 저 종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이 잘 될까? 지켜보니까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여보, 내가 당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막인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바보 만들어. 기도 바보. 여호와께서 요셉을 이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다 미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싫어하는 하지 말아야 돼. 동행하는 사람이요, 싫어하면 헤어져.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뭘 싫어합니까? 죄악을 싫어하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붙잡고 아무도 안 보니까 너와 나와 동침하자 하니까 요셉이 뭡니까?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셔요. 우리의 대화에 말없이 지켜보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살짝 바람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않는가? 기뻐하는 거 알아요. 왜?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당에 있는 줄 알고요, 그냥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 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 안녕히 계시세요. 간섭하면 제가 불편하니까요. 그냥 집에 계세요. 그냥 제가 다음 주에 찾아올 테니까 그래 그때 만납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나 있는 곳 주 계시고 내 가는 길 인도하신 주 예수님 날 지키니,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그럼 동행이 뭐냐? 기도하는 게 동행이요. 힘들잖아요. 그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할 내용 없어 이러세요. 주여 이래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뭘 기도할지 모를 때는 주여 하면 주님이 여러분 미리 눈치채요. 애들은 뭡니까? 앙 울면 엄마가 눈치채가지고 전매기니 똥기지기를 갈든지 하잖아요. 주님이 주여! 그럼 주님 뭘 하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기도가 주여입니다. 주여. 뭘 기도할지 몰라. 주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거룩함이에요.